네, 오늘은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선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시고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서 그 지은 목적이 타락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족장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족장을 통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성경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 말씀은 대표적인 족장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번성하고 커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또 광야라는 곳에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뵐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족장이 아닌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것처럼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있어야 하고 그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땅,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모두가 함께 규범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헌법이 있어야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나가시고 이들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는 여기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선민의 번성과 억압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시는, 즉 해방자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가운데서도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보통 광야 학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귀한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선민의 언약 체격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담이긴 하지만 토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토라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구약 성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의 히브리 원뜻은 무슨 뜻인지 있는 줄 아십니까? 물 흘러가듯 하게 하다.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그들이 살게 만들다. 즉 인간답게 살도록 그들의 본성에 맞춰서 살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물 흘러가듯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게 그 토라라는 의미가 바로 물 흘러가듯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 이어서 이 출애굽기 말씀 같이 나눌 때 몇 가지 꼭 알아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들 한번 되짚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명의 숫자는
전체의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야곱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며느리 그리고 그의 딸과 손녀의 이름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여자의 명단은 다 빼고 남자의 이름만 기록한 70명이고 실제로 이집트로 내려간 모든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는 약 300명에서 4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타국민 400명 정도가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대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 바로 왕이 300~400명이 넘는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집트는 나일강 하부는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던 나라였고 그리고 나일강 상부 아래쪽에 있죠. 상부는 전통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이후 7년 동안 흉년이 있다고 했을 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이 전통 이집트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이나 소나 또 값비싼 금은보화를 가지고 양식을 바꿔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계속되니까 요셉이 토지법을 다 개혁해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이집트인들이 땅을 팔아 곡식을 받고 자기 땅이 파라오에게 넘겨질 수 있도록 토지법을 다 개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 이집트인이 아니고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 왕이었던 그 왕의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권력이 세지도록 곡물을 잘 저장해서 이 곡식이 무기화되게 만들어서 자기 밑으로 전통 이집트인들의 땅의 5분의 1이 자기에게로 넘어오도록 토지 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공로를 줬기 때문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족 3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이집트의 좋은 땅들 가운데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의 지혜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왕 앞에 서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양이나 소를 기르면서 목축으로 했던 유목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센 땅을 요셉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자,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인가? 왜 이집트의 많은 지역들 가운데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이집트 남부, 북부 지도를 잘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북반구에서 강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나일강이 유일하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북반구에 있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북쪽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부가 이쪽이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잘라서 밑에 붙이면 됩니다. 나일강의 상부가 바로 전통 이집트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냐면 바로 나일강 하부에 물들이 다 흙이나 여러가지 토양들을 휘쓸고 내려가서 삼각줄을 만드는 이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헤브론 땅에 거하고 있다가 브에르시바로 내려옵니다. 이 브에르시바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거하던 브에르시바에서 이상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겁내지 말라.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을 지킬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네 조상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보시는
고센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람셋이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그 당시에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리고 이 람셋이라는 단어는 한참 후대가 되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탈출하지? 이때 뭐 전기 출애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후기 출애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후기 출애굽 때 람세스 2세가 등장합니다. 이 람세스 때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이 람셋이라고 하고, 이 람셋이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을 굉장히 천대시 여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고대 근동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 쌀을 공급했냐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고 물이 줄어들고 범람하고 물이 줄어들다 보면 나일강 옆에 뚝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비옥하고 물기도 많은 땅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축을 등한시 얘기했냐면, 여러분, 목축을 하게 되면 단순히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키우면서 젖만 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목축을 하게 되면 그 고기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풍요로 상징하는 암소, 아피스, 그리고 길잡이, 나그네의 길을 인도하는 신, 스소, 하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숫소를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들이 뭘 봐왔냐면, 이집트인들은 전통적으로 숫소를 나그네의 길을 인도하는 신 하피스로 그들을 받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광야를 헤맬 때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숫소,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 하피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소를 먹는, 그리고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천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자들은 두 번째 이유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출애굽기 때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르, 하브루 이런 말이 있는데,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 강일까요? 강을 건넌 민족이라 해서 이 강이란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바로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그 좋은 지역을 놔두고 강을 건너서 이집트로 왔어요. 그래서 전통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부와 명예와 두 강 사이 그 좋은 땅을 버리고 넘어온 이주민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좋은 느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못 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7, 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느낌일까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쟤네들 굉장히 부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뭔가 사연이 있어서 자기 고국을 버리고 넘어왔을까?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보겠죠.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즉 고대 문명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나서 이주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봤을 때 뭔가 사연이 있다.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왔다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냐, 뭔가 그 땅에서 추방당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하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좀 멀리 경계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위성지도입니다. 하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일강 하류를 쭉 펼쳐서 이 삼각지가 있는 부분이 어떤가요? 여러분, 이 부분은 토종물이 퇴사가 쌓여가지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고, 농사보다는 좋은 풀이 많이 나와서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고센 땅을 이들이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축을 했었고, 또 목축을 천하게 여겼던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야곱의 가족들만 따로 거할 수 있는 집단 거류지로서 이 고센 땅이 최적의 장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이들이 점점점 번성했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정권이 교체하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아모세라는 사람이 전통 이집트인데 이 아모세라는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되면서 나일강 하부에 있던 힉소스인들 다 내쫓아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새로운 왕이 생겼다는 것은 나일강 상부에서 힘을 키워서 나일강 하부의 힉소스 민족을 다 무찌르고 내쫓은, 그리고 다시 전통 이집트인들의 정권을 회복하게 되면서 이 아모세라는 왕 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드러났다, 새 왕이 등장했다. 이 왕이 바로 아모세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나일강 하부가 통치될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운, 즉 힉소스 민족의 파로에게 엄청난 이득을 갖다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 이집트인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요셉이 누구인데, 얼마나 세월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다시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 전역을 통일한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아모세, 그리고 투트모스. 우리나라 발음 실제는 투트모스인데 이게 투트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때만 쓴 게 아니고 역대 이집트 파라오 왕 중에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나일강이 굉장히 신성히 여겼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강에서 올라왔다, 그런 의미로 이집트 왕들의 이름 가운데는 모세라는 이름이 꽤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새로운 파라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습니다.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힉소스 민족과 손을 잡고 이들과 친했다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지도처럼 나일강 하부 삼각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해양 민족, 이 힉소스 민족뿐만 아니라 해양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과 만나면서 우리와 전쟁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우리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이들이 노예가 살 수 있도록,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무 많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집트인들은 대부분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애를 낳고 그 다음은 다 피임을 해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피임이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문헌에 보면은 악어 배설물과 꽃가루를 섞어가지고 피임 도구로 활용할 정도로 굉장히 피임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고, 이집트는 귀족부터 왕족까지 대부분 모두가 다 자기 누나들과 결혼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실제 미라들,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유전적으로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유전병이 다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은 남자아이가 날 때까지만 애를 낳고 피임을 해버려요. 근데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임을 하지 않고 아이는 신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창하다 보니까 8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 파라오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다 죽여라,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이집트인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즉 아브람, 족장이었던 아브람, 그의 후손이었던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족장들은 다 알고 있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가면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셔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다시 내보내기로 하신 신이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자연물을 신이라고 섬겼고, 또 죽음에 의해서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책으로, 사자의 설하는 책도 나올 정도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죽음에 대한 세, 그리고 신에 대한 수많은 신을 섬겼던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독자적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힉소스 민족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환대받으며 크게 번성했다면, 이제는 전통 이집트인 파라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흔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건너갔을 때는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되었지만 약 430년 이후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핍박 속에서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 초반부의 출애굽기 이야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국제 정체성에서 번성케 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일평생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이집트가 통치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도 끝나고 다시 전통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이집트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가나안족의 가득 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모든 것들을, 사물을 다 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요, 다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왔을 때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믿고 있던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것들은 다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모라솔, 모세, 라합,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 라합, 솔로몬. 자,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수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 가득 찬 가나안의 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은 빈 땅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다 죽이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데요? 이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너무 우리 하나님 폭력적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이 가나안의 죄를 명확히 알려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잠자고 있을 때, 포도주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고 비웃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비웃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 그게 어머니를 범했다라고 원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좀 완곡한 표현인데, 근데 노아가 깨어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내를 범한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잘못은 자기 아들이 했는데 자기 손자를 저주해요. 노아가. 자, 학자들이 이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이 함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학자들은 아버지 함이 못된 짓을 행할 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가 행하는 못된 행동을 봐왔기 때문에 가정의 저주, 네 아버지가 행한 것을 네가 봤기 때문에 너도 그런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저주가 현실이 된 것처럼 가나안의 후손들 7족속인데 헷, 아, 기가, 히, 부여, 가나안 족속, 기르기 족속, 이런 여러 가지 족속이 있는데 7족속인데 이 7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은 우리 아이, 여자들은 내 아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수간, 동물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타락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민족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그 숫자가 불어나기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성도의 삶이 우리들 각자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너네하고 예수 안 믿는 나하고 구별되는 게 없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너도 똑같이 안 믿는 나하고 똑같이 살더라.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을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이 구별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니네 전부 다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사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다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그러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고, 저런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별되는 독특한 삶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 한번 하는 거, 남들 다 놀러 갈 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되는 저희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축복.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누구 말대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당하는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 말고요. 내가 실수해서 남에게 비난받는 거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이 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꼭 한번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막연하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죽은 이후에 천국 가, 이것만 죽고 난 이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우리를 공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해 봅시다. 기업인중 가운데 수많은 대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던 김미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자신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이분 강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것만 살펴봐라.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나에게 맞는 천직,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확인할 때 이것만 꼭 체크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30%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70%를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또 한번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찾을 때 백마탄 왕자,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배우자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결혼하시는 분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가지 모두가 다 좋아서 내가 그와 함께 배우자로 결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0가지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커버할 만한 그 사람만의 매력, 그 사람만의 장점을 내가 품을 수 있다면 100가지의 단점이 있더라도 그 한두 가지 보고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성도로서 어떤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리게 될 축복도 있고 특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남들에게 고난당하고 남들에게 욕받는 거 이거 말고 순전히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치한 수준에 있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축복받는다. 이것에만 집중하는 건 죄송하지만 어린 신앙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니는 광고 모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물론 그런 축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과 핍박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짧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고센 땅으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서준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욱더 크게 번성해 갑니다. 이거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족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들은 내가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대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타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역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망, 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소망은 내 자녀들이 다 좋은 데 가고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인간이 요구하고 바라는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폭이요, 방금 제가 말했던 보편적인 인간이 원하는 축복을 넘어서질 못해요.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철야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 제목의 범주를 한번 봅시다. 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업, 이걸 뛰어넘질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수준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내하고 이겨내고 참아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수태 강사 김미경 씨의 말을 빌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좋아하는 30%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70%를 버티고 견딜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네 일이고 그게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토라, 물 흘러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정치적인 혼란함과 바로 왕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을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이겨내고 참아야 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더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원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집트라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인류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화가 있었고요, 수많은 역사 속 가운데서 계속 뒤바뀝니다. 문화 역사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흥망성쇠가 있으면서 또 다른 제국과 나라가 세워지면서
또 그들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단순히 주일 한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